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우리는 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드러내시는 그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노릇하는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는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죠.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은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그러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자신이 없고 또 모세가 이 일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임무를 이 거룩한 사명을 좀 맡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좀 사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가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책임을 맡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나보다 훨씬 더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이 사명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그들 앞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그들이 너를 보내신 그 신이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것 같다. 사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의 이름을 아직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도 하시고 그들을 위기로부터 구원도 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은 드러내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이 모세 때에 이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게 되면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거라고 모세는 생각했을까? 자, 모세도 이미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그것도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고 생활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문화와 종교와 애굽에서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말뜻, 즉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모세는 40년 정도 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을 또 대대로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또 믿고 알고 또 가르치고 전달하고 전수하고 그 신앙을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며 살았겠습니다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애굽 땅이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 있는 애굽의 신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신들 저마다 이름이 있고 또 그들의 저마다의 특징이 있고 또 그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신들은 이 신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이름이 상징하는 뜻은 무엇이고 또 그러한 상징, 그러한 의미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조각하거나 또는 빚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즉 애굽의 신들의 특징, 그들의 이름, 그들의 의미는 알기가 쉽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형체도 없으시고 또한 존재하시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죠. 아니 이 애굽의 신들은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름의 의미들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징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형상도 즉 모양도 없으시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능력이나 또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애굽의 종교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해 보이고 모호해 보이고 잘 알지 못하는 듯한 그러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애굽의 신들은 다양한 여러 다신교죠. 여러 신들은 그들만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또 도구들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신들, 자, 오시리스라는 신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오시리스 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명과 풍요의 신. 그래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냐면 그 우상이 뭘 가지고 있냐면 갈고리와 도리깨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는 죽은 자를 처벌하는, 죽은 자에 대해서 판결하는 판관의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도리깨는 추수할 때 쓰는 거잖아요. 풍요로움, 다산, 이런 풍요에 관한 부분을 이런 도리깨를 통해서 상징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보면 이 우상, 이 오시리스는 죽음, 생과 사를 관장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즉 풍요의 문제를 관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형상을 통해서 알고 그 이름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집트 신들 가운데 하나는 레, 또는 어떤 경우는 라라고도 부르죠. 레. 이 신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우상은 머리 위에 하나의 원반을 얹고 있습니다. 자, 머리 위에 원반,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라 혹은 태양신 레 이렇게 불리는데, 그 태양열이 장렬하는 그 이집트의 가장 어울리고 가장 상징적인 그러한 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름에서도,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형체에서도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호루스 신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집트의 여러 문양들이 있지만 이집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죠. 눈. 그래서 이 호루스 신은 이 눈으로 상징이 되는데 뭐냐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래서 악을 집어내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악을 노려보는 그런 신으로, 또 하늘의 신, 즉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보면서 악을 노려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신교의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권에서는 아주 다양한 신들이 있고 그 각각의 신들마다 자신들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정체성을 담고 있고, 또한 각가지 그들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질 수 있도록 어떤 문양 혹은 어떤 형체 또는 소유하고 있는 어떤 도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신이 어떤 신이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믿었고, 또한 야곱의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와서 살아가면서 지금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도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해 왔겠죠. 그런데 애굽 신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시고 또 이름도, 그 이름이 어떤 뜻인지를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고, 또 어떤 사물을 통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설명함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어찌 보면 애굽의 신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뚜렷하지 않고 뭔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은 저마다 각자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힘들을 모으면 그 애굽의 다신, 즉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 신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좀 밀리는 듯한, 좀 하등한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시냐면,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러니까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자, 이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 조금 변형시켜서 표현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 am who I am. 이 I am who I am을 우리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나는 나다. 즉 다른 그 어떤 수식어로도 제한하거나 한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두고 있죠.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혹은 그 누구로부터도 나오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홀로 무한하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만든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을 어느 무엇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 홀로 영원하시고 홀로 무한하신 존재,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체의 우상도 만들 수 없는 분, 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나왔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다. 곧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물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물론 죄는 제외하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진실되고 참된,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평안과 이 복이 영원할 수 없는 거죠. 언젠가 끝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감은 한시적인 것,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영원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면서,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는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우리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무한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를 그 무엇도 해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데, 그것이 유한하지 아니하고 무한하다.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또한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과 안정을, 이 복을 빼앗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좀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바로에게 가거들랑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목표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내용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셨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 즉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은 지금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바로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사흘길쯤 우리가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런 말로 바로를 속이는 것처럼, 즉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바로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도록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속이시는 거 아닌가? 네, 물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거짓말은 결코 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셨다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한다면 사기를 치셨다고 감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나 거짓말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대략 한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상대방을 속여서 불의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죠. 상대방을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상대방을 속여서 그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무엇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무슨 불의의 이익을 취할 것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기나 거짓말은 전혀 연결되지도 않고 연관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 거는 우리들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없다고 보지만, 물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도 않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순간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정말 감추고 싶은 어떤 일이 드러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악한 의도라기보다는 좀 감추고 싶어서, 혹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뜻하지 않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위험이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런 거짓말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어떤 위험도 어떤 위기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위험에 몰아넣을 것이며, 누가 감히 하나님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면해야 할 위험도 없으시고 피하고 싶은 위기도 없으시죠.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정말 나쁜 거짓말이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혹은 시험 당하도록 거짓말할 때가 있겠죠. 이것은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탄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부추기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험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악한 길에 빠지도록 몰아넣으시거나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과 사기는 아무리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해도 연결되지가 않아요.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하셨을까? 바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광야길로 한 사흘길쯤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게 전략적인 목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이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바로의 마음을 조금 안심시키거나 또는 혹은 또 속인 다음에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전략상 허락하신 것이다, 혹은 그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는 것, 즉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간단한 단순한 명분입니다. 그 바로가 들어줘도 괜찮은 쉬운 요구 조건, 바로가 들어주는 것이 덕이 되는 간단한 요구 조건, 그게 뭐냐면, 아니 애굽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며칠씩 길을 떠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성지, 그런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 이런 데 가가지고 며칠씩 제사 드리고 며칠씩 성지 순례하고 돌아오는데, 아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그 조용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아주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명분은 다신교를 추종하는 애굽에서 그 애굽 왕 바로가 들어줄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바로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말과 회유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내보내고 싶지 않다. 즉 결코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더라도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요구 조건에 대한 바로의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바로가 거절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아는 거예요. 아, 바로는 이제는 어떤 말과 어떤 제안에도 우리를 내보내줄 생각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자신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설득력 있게, 아무리 재치 있게 계획을 짜도 되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즉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어떤 말과 어떤 회유나 어떤 계책이나 어떤 전술을 통해서도 그 완악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한 마음을 꺾어놓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베푸시고, 그가 도무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을 때, 그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얻도록, 금과 은과 폐물과 가축과 심지어 종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저줘서 내보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이집트 땅에, 이 애굽 땅에 그 어떤 우상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우상들이 강해 보이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또 복을 줄 것 같고 분명하고, 그러나 그 모든 우상들은 헛것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오직 영원하시고 오직 홀로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복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또 설명되어지고 또 미루어 알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신들을 좋아합니다만, 저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저희들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이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 가운데에 영원히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